우리는 오늘부터 욥기서를 새벽 예배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서는 의로운 자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많이 당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사탄을 비롯한 또한 그의 친구들이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인과응보식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이거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욥이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에 있어서 이 욥이라는 인물은 이런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고난 중에 애매한 고난,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악하고 또한 사탄 마귀로 인해서 오는 시험이 되는 그런 고난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욥기서에는 성도의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복, 예를 들어서 재물의 복이나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형통하는 복이나 자녀의 복,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의 복의 덤이지 그게 본질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은총, 그러니까 재물이나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욥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욥은 이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 의로운 자였음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점검해 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가 설명됩니다. 욥은 2절에서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욥이 가족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7이다, 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또한 아들 7과 딸 3, 10이라는 완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욥은 완벽한 자녀의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또한 욥은 3절에서 엄청난 부자였음을 알게 되고 3절 하반절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그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존경과 칭찬을 받은 자였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욥은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어땠을까? 이 사람의 신앙이 1절에 나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악으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심지어 5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엄청난 신앙적인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완벽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욥에 대한 평가가 그저 단순히 성경의 평가만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욥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직접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6절에서 8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불러놓고 천상회의를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사탄도 있었는데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불러 모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어떻게 이 피조물된 인간인 이 욥에 대한 평가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온전하게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우선 신앙생활함에 있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욥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어전회의, 천사들이 모든 천상회의에서 저와 그 욥과 그의 가족들 또한 그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언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자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욥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하여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관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볼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 없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없는 신앙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평가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1절의 욥에 대한 신앙의 표현을 하나님이 8절에서 그대로 언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욥기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진짜 말도 되지도 않는 일들이 계속 겹쳐서 고난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이 전체 문맥에서 지금 이 서론에 해당하는 이 욥기서 1장이 해주는 말은,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알고 계셨고 인정해 주시고 계셨고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보상해 줄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과 억울한 마음과 아니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사탄이 욥의 신앙에 대해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론에 있어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0절의 표현대로 하면 주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보호해 주셨고 많은 재물과 일반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의 소유물을 빼앗아 가면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분명히 돌아설 겁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를 잘 보시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내용 가운데 소유물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유물 때문에 욥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욥의 소유물을 한번 빼앗아 보자 라고 사탄은 과감하게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지금 돈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그 자녀들의 복과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여러분 왜 이것을 허락하실까요? 허락 안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욥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욥을 너무나도 신뢰하고 욥을 믿었기 때문에 욥의 신앙은 순수하며 그의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님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허용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경계를 딱 주면서 소유물만 치고 몸은 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한번 소유물만 가져가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통하여 성경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경외하는 것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소유물과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쪽에 초점을 맞추면 고난이 와서 우리 가운데 이 소유물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는 반드시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잘못될 경우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나에게 있어서 이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이용해서 나에게 오는 물질의 복이나 자녀의 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을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림 없이, 또한 믿음의 성숙을 향해서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굉장히 더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몇 갑절을 갚아줍니다. 보상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여호와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했던 신앙의 모델, 신앙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심을 탁 잡으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거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일반적인 은혜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주셨다면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아갈 때, 사탄 마귀도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는 여러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욥의 이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자녀의 복도, 또 여러 가지 가정적인, 사회적인 복도 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